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오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접하면 살고 거절하면 죽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태신앙인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부모님이 믿는 가운데 태어난 거죠. 자신은 부모 따라서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은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청소년기에는 주님보다 친구가 더 좋아서 놀러 다니고, 또 청년기에는 주님보다 마시는 주 있죠. 술주, 마시는 주님이 더 좋았고요. 부모의 바람이 있어서 가끔씩 교회는 나갔지만은 술과 여자, 돈을 더 좋아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면 초과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주 매정하고 세상 정말 밥맛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세상이 막 두려웠답니다. 사람이 막 정말 악하구나, 잔인하구나 이런 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절망에 빠졌는데 하소연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고독하더랍니다. 그래서 잘 하지도 못하는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그냥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것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기도하는데요, 아주 차갑고 얄미운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왜 그런 음성이었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 음성은 아닌 것 같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내가 왜 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아주 차갑고 얄미운 음성이 들리는 것 같으니까 자기도 모르게요, 아버지잖아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 다시 한번 아주 더 그냥 차갑고 날카로운 얄미운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왜 네 아버지야 그러더랍니다. 이것도 자기 생각일 가능성이 크죠. 하나님은 이런 얄미운 분이 아니시거든요.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소리에 진지해졌다고 합니다. 무슨 근거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야 하는 거지 잘 모르겠더랍니다. 내 아버지가 장로라서 그런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렇다고 할 수 있나? 내가 미션 스쿨 나와서 그런가? 내가 안 믿는 사람보다는 좀 더 성경 지식이 있어서 그런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확신이 안 생기고 그냥 마음만 답답하고 괴로웠답니다. 나는 아버지 없는 고아 같고 너무 외롭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막 울었답니다. 한참 울고 나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갔대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요한복음 1장 12, 13절 말씀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믿는 자, 영접하는 게 믿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버지가 장로라는 혈통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내 욕망으로 이런 걸로도 안 되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온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엉터리 모태신앙인이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때 엄마 따라서 교회 학교 가서 선생님들에게 분명히 배웠을 겁니다. 얘들아, 예수님 믿어야 돼. 교회 선생님이 부를 때 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살다가 믿음이 사라지고 모든 게 희미해진 거죠. 그래서 그 날라리 모태신앙인은 그날 다시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이런 분 계십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고 내가 왜 네 아버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분 계시면은 다시 복음을 영접하는 과정을 밟으시면 됩니다. 복잡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버지라는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확신이 어디서 오느냐면은 예수님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 영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저씨 아닙니다. 구하면 좋은 거 다 주시고 세워주시는 아버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 핵심은 거절과 영접입니다. 거절하지 말고 영접하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인생은 고난이 현실이죠. 고난 없는 사람 이 자리에 있습니까? 다 있죠. 어떤 사람은 고난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일을 당하면 에이 재수 없어 그렇죠. 재수가 없어가지고 우연히 나에게 불행이 다가왔대요. 우연히 다가왔답니다. 불행이. 불교에서는 사람은 고난을 안고 태어난 존재다. 인생은 고해다 그러죠. 성경은 뭐라고 하죠? 고난은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생로병사 얘기하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태어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죠. 원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하는 존재로 지으셨죠. 그러니까 내가 왜 늙지? 답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내가 왜 병들지? 답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내가 왜 죽지? 답이 뭐라고요? 죄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모든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고난 그러면 이유 없는 고난 그런 거 없습니다. 뿌리는 죄입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는 거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참 신기한 것이 이 하나님을 어떻게 거절하면서 살 수 있지? 사람들이 자꾸 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게요 이상합니다. 저는 어제 해 뜨는 것만 봐도 하나님을 알겠던데요. 와, 해가 뜨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러면서 하나님 영접했습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질 때도 와,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이구나 느껴집니다. 몇 주 전에 눈이 많이 왔죠. 하늘에서 막 밀가루처럼 쏟아지는 눈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느꼈습니다.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상한 책 몇 권 읽고 이상한 사상 접하면서 자꾸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자꾸 거절하다 보면요. 마음이 아주 딱딱해집니다. 그러면요. 말끝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막 우기는 그런 사람 돼버립니다. 저같이 영접의 영성을 갖고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는 사람 눈에는요. 세상에 그런 바보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무신론이죠. 그 다음에 무신론, 이신론, 범신론 이런 겁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그렇습니다. 무신론, 하나님이 없답니다. 있는데 없다고 막 우기는 겁니다. 이건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딱 한마디면 됩니다. 애비 없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애비 없다고 말하는 못된 아들놈이 있을 뿐이지 그렇죠. 자기가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나는 애비 없이 태어났어.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정말 못된 놈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없는 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못된 자가 있을 뿐이지. 그러면 끝입니다.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신론, 이 주장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있다? 그러나 간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계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돌아가게 만들고 간섭하지 않는다. 우주를 만들어 놓고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게 꼭 여러분 사춘기, 청소년 사춘기 애들하고 똑같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가 만들어준 방입니다. 그런데 내 방이야. 여긴 내 방이야. 들어오지 마. 그러면서 자기 방이라고 못 들어오게 하고 방에서 안 나오죠. 자기 방이니까 들어오지 말랍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요. 얘야 밥 먹어라. 그러면 나와가지고 또 밥은 먹고 쫙 들어가죠. 예, 애들 사춘기 때 방에 들어가서 자기 간섭하지 말라는 게 꼭 이 이신론과 같은 겁니다. 이게 참 웃기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간섭을 안 한대요.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범신론은 뭘까요? 하나님이 있는데 그냥 여기저기 다 있답니다. 이거 진짜 제일 웃기는 말입니다. 너 아버지가 누구냐 그랬더니
내 아버지도 아버지고 옆집 아저씨도 아버지고 밑에 집 아저씨도 아버지고 길 가는 아저씨도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 누구 욕되게 하는 말이죠? 우리 엄마 욕되게 하는 거죠. 아버지가 하나지 모든 아저씨들도 아버지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막 우기면서 하는 것들 들어보면요. 말도 안 되고 웃기는 거고 억지 쓰는 거고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바보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자꾸 하나님 영접해야죠.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접하려고 그럴 때 불편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접할 때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그러면요 괜히 기분 나쁘죠.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이 애굽의 이집트 왕 바로 왕 열받으실 겁니다. 애굽이라는 그 국가 시스템 만들어 놓고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막 이렇게 다 꾸며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태양은 내가 만든 거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자기가 쌓아둔 게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인인 세상, 내가 만든 우상이 하나님 말씀 듣는 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은 불편한 게 정상입니다. 나하고 안 맞는 게 정상입니다. 불편해야 그리고 내 자아가 깨지는 거거든요. 매주 그냥 편안한 설교만 듣고 있다면 그거 목사가 설교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있는 그런 목사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으면은요, 정말 불편하고 어느 때는 막 콕콕 찌르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세상이 무너지고 내 우상이 무너지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이 아프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영접을 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나라가 내게 임하죠. 여러분 인생은 다 시간 지나면 평준화된다고 말씀드렸죠. 나이 들면은 다 비슷비슷해집니다. 40대가 되면은요 미모가 평준화됩니다. 얼굴 선도 없어지고 동글동글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화장품으로 여러 가지 기술로 노화를 막으려고 하지만은 40대만 넘으면은 10대 20대 초반의 피부하고 다릅니다. 헐리우드 그 예쁜 여자 배우들요 10년 단위로 뭐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비교해주는 사진들 보니까요 40대 딱 들어오니까 얼굴이 확 달라지는 게 보입니다. 사람이 그리고 50대 되면은 지성의 평준화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하는 얘기 들어보십시오. 어디 가니까 뭐가 맛있더라, 어디서 싸게 샀다, 싸게 팔더라, 그런 얘기죠. 뭐 똑같은 갈비탕인데 어디는 30불인데 어디는 20불이면 먹는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오늘은 10불 벌었네. 그러면서 20불짜리 먹으면서 막 희열을 느끼고요. 다 이러고 살지 않습니까? 60대가 되면은요 부의 평준화 된다고 그러죠. 특별한 상위 0.1% 빼고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요. 뭐 젊었을 때는 부자인 줄 알았는데 다 거기서 거기고 소셜 연금 받아가지고 사는 것도 비슷하고요. 정부에서 뭐 좀 더 준다 그러면요 막 큰일 난 것처럼 좋아하고요. 예. 그리고 70대는 정신의 평준화라고 그러죠. 70이 넘어가면은요 다 정신줄 놓고 사는 것 같습니다. 리모컨 어디다 뒀는지 못 찾고요. 특히 휴대폰은 어디다 뒀는지 잘 잊어버리고요. 80대는 목숨의 평준화 그러죠. 예.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정말 순서가 없습니다. 눈 떠서 이 땅이면 예배 나오는 거고 눈 떠서 주님 보이면 천국인 거고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 그냥 사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시간이 가면서 다 평준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앞서겠다고 막 믿음 저버리고 뛰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생 다 비슷해집니다. 공부 잘하나 못하나 건강하나 병드나 다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순종하고 미루지 말고 영접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60에 가까워지는데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 30년 40년 함께 살았던 사람들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주를 영접했던 사람은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고 있고
거절했던 인생은요, 정말 꽝입니다. 꽝. 그래서 영접과 거절, 이게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구나 깨닫습니다. 인생 다 평준화되고요, 시간 지나면 모든 게 도토리 키재기요. 지나놓고 보면 차이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 고등학교 때는 공부 때문에 하나님 거절하고, 대학교 때는 취업 준비한다고 거절하고, 대학 졸업하고는 뭐 결혼 때문에 거절하고, 그 다음에는 뭐 승진 때문에 하나님 거절하고, 맨날 하나님을 거절만 하고 사는 인생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평생 했던 일이 거절만 했습니다. 왜 거절했냐면요, 남보다 좀 앞서는 인생 되겠다고요. 뭐 노후에 잘 살아보겠다고요. 정말 바보죠. 60 넘어가면 다 비슷해진다니까요. 앞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거절만 하고 산 사람은요, 나이 들고 보니까 못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끝까지 거절만 하다가 놓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노후 대책 남보다 좀 더 뭐 했다고 해놓고 사후 대책은 전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린 노후 대책이 끝이 아니라 사후 대책을 해놓고 살아야죠. 뭐 이 땅에서는 나이 들고 늙어가면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비슷하게 평준화되는데요, 사후에는 평준화 아닙니다. 영생과 영벌로 나눠집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영접과 거절의 차이는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평생 거절만 하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생길까요?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10,000명에 뭐 1명 정도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믿음 없던 사람이 갑자기 믿음 생길 일은 거의 없습니다. 평소에 영접하고 믿음을 누릴 수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영접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지, 거절하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인생 내 맘대로 살고 나서 실컷 살고세요. 죽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이러는데 내가 왜 네 아버지냐 이러면 끝입니다. 죽음이고 심판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죄값 치르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감동이 오는 게 쉽습니까? 거절하는 게 쉽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들이 있는데 저를 살리겠다고 아들 간 하나 떼어서 주실 분 있나요? 아들 간 하나 떼어서 저한테 주실 분 여기 있습니까? 이 눈빛 보니까 차라리 목사님이 죽으시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아들 간 하나 떼어가지고 저를 준다면은 저를 엄청 사랑하시는 거죠. 제가 고맙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날 살리려고 독생자를 주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마음을 여는 게 쉽습니까? 거절하는 게 쉽습니까? 마음 열고 영접하는 게 쉽지요. 천국에 너 없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독생자를 죽게 하고 내 죄값 치르고 살 길을 열어주고 자녀의 법적인 신분도 주고 이걸 받아들이라 하라 영접하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땡큐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가 임하는 삶을 사는 거고 이게 또한 사후 대책이라는 겁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시죠? 미국 대통령. 이분이 믿음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두려웠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불렀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천국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다시 복음으로, 원래 우리 교회 주일설교 주제죠. 다시 복음을 전했답니다. 하나님이 대통령님 사랑해서 독생자 내어주시고 죽게 했다고, 그래서 자녀가 되었다고, 이제 대통령이 아버지 집 가는 거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십자가를 증거하니까 목사님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준비됐습니다.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조금 있다가 오세요. 그리고 세상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접하면 삽니다. 영접하면 자녀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사후 대책 준비 끝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영접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살다가 멸망할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희생하시고 죄값 치르시고 나 같은 죄인도 죄 씻어주시고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참 하고납니다. 자녀의 확신 갖고 사니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확신 갖고 사니까 죽을 만큼 괴로운 순간에서도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후에 주님의 얼굴 배울 때까지 거절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삶에서 영접과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